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되고 그물을 옆으로 내고 3분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유전을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물이 다 죽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안식일은 이제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그침, 쉼, 향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의 바쁜 일상들을 그치는 거죠. 우리의 세상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안식일이다. 그리고 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참 바쁜 일상을 살았는데 그 일상들을 잠시 멈추고 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향연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참여하고 또 누리는 게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좀 길게 얘기하면 주님의 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어떻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 한탄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후회하다, 유감이다, 생각하다. 근심은 아차부, 몹시 슬퍼하다, 마음이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의 감정입니까? 사람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감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유는 우리와 함께 그 마음을 또 그 감정을 나누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셔도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봤다, 느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8절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지 못했는데 누구만은? 노아만은. 킹 제임스 버전은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래서 뜻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을 봐야죠. 그래서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등 돌렸습니다.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을 봤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세상이 그 어두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엄청나게 이 땅에서 뭘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 노아의 그 시선을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새로운 임무, 미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프로젝트가 바로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조그만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즈를 정해 주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야. 여러분,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되죠? 한 규빗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사람의 팔꿈치에서 여기 손끝까지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딸하고 재봤거든요. 저는 45cm. 제가 이제 팔이 기니까 거의 45cm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약 한 140m 이상. 그리고 그 너비는 한 4, 5m, 6m 정도. 그리고 높이는 14, 5m 정도. 여러분, 이 길이가 300규빗 한 140, 150cm, 50m 되면은 아파트로 따지면은 15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축구장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만일 지금 기술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목수들 일하는 거 보면은 되게 쉽게 일하더라고요. 이게 나무 윙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다 망치질 있지 않습니까? 망치가 없습니다. 뭐 합니까? 타닥타닥 총 같은 걸 쏩니다. 그러면 못이 척척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 그 나무를 켜고 못질하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 찾아봤더니 사람들 많이 동원하면 1년, 그리고 얼추 한 2년 걸린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기술로도. 그래서 노아 당시에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 이제 학자마다 약간 다른데 보통 한 120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한 100년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노아를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는데 좀 우리가 궁금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배가 정말 안전했을까? 이 가로, 세로 비율이 얼마나 정확할 때 배가 안전할까? 또 그 많은 동물들을 실었는데 어떻게 실었지? 어떻게 불러 모았지? 또 그 방주에 그 동물들을 실어서 1년 동안 먹였는데 그 먹이는 다 어디서 구했지? 또 얘들이 먹으면 뭐 합니까? 싸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치웠지? 이런 거 다 제하고 오늘 노아 방주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부터 4,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4,500년 전 노아의 방주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년 차 이제 들어섭니다. 사실은 이제 개척교회다 말하기는 이제 어려울 정도, 이제 깐단아이의 그 딱지를 떼야 될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리 아시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리가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제 개척하고 처음 태어난 아이거든요. 진리 생일이 1월 14일이에요. 근데 우리 영찬 집사, 아름 집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더니 진리가 1월 14일에 나왔대요. 본인들 딸 아니니까 뭐 별로 감동도 없고. 근데 막 아름이는 막 목사님, 저희가 요한복음 14장 놓고 기도했는데 얘가 1월 14일에 나와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로 갔는데 그 가정을 만났어요. 그래서 밥 먹는데 대표 기도를 누가 한지 아십니까? 진리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식사 기도를. 여러분, 그래서 막 장로님도 귀엽다 했는데 저는 사실 마음이 좀 뜨끔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야, 진리가 저렇게 자랐구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진짜 엄마 아빠에서 식사 기도할 정도로 자랐구나.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진짜 자랐을까?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우리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정말 성장했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영적 의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아의 방주의 도면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재료 하나 만드는 방법 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아의 방주라고 말해서 노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주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는 나무 하나, 못질 하나, 톱질 하나 모든 거 하나님의 생각 벗어나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겁니다. 노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교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땅에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 구원의 방주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곧 3주년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요구하는 그 마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냐? 첫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교회. 자, 둘째,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예.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교회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이 참 모호하지만 또 막연하지만은 칼빈은 믿음의 3요소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식, 확신, 신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나 막연하게 믿어서 우리 천국 갑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정확한 지식이 있을 때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느니. 그냥 믿습니다로는 안 된답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 지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확신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막연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우리가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에 따른 뭔가의 반응,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믿는다고 말하는데, 난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그 믿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했지만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비라는 게 있군요. 비도 내리는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데 큰 비를 내리셔서 방주를 준비하라 하시는군요. 그래요, 하나님. 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물이 왕창 쏟아져서 가득 차면 방주가 필요하겠네요.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니 뭔지를 모릅니다. 아직 비를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노아가 아멘하고 실제로 행동합니다. 아마 노아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아마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팔았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방주를 지을 곳으로 이주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이 방주를 위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있던 거 다 팔아서 아마 망치 사고 톱 사고 방주를 실제로 만들 준비는 노아는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믿음 아닙니다. 그냥 모르겠는데 난 믿으니까 그냥 천국 갈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자,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샤마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이렇습니다. 듣고 행하다. 이게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듣고 행하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는 이 듣고 행하다 중간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제대로 순종 못하냐?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내 모습을 보거든요. 생각하거든요. 판단하거든요. 아, 지금 상황이, 환경이. 뭐 아침에도 이제 우리 모 집사님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잔고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뭔가 우리는 순종은 분명히 듣고 행함인데 우리는 그 중간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재보고 그리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 아닙니까? 성경에서 노아의 삶을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을 사는지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6장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깊게 읽어보면 아, 노아의 삶이 어떻겠구나라고 대충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노아의 시대는 번성의 시대였습니다. 뭐 다 잘 된 겁니다. 뭐 요즘에 뭐 주식도 올라가고 막 그런다는데 막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시절, 막 다 좋은 시절,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의 번성한 시대에 네피림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스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은 모르지만 스타입니다. 돈도 많고 잘나고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쫓아갔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좋은 사람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취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노아의 시대입니다.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다 번성하는 그 시대에 이상하게 한 사람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울합니다. 뭔가 밑바닥입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부의 기준이 각 시대마다 다르죠? 지금 부의 기준은 뭘까요? 지금 부의 기준. 뭐 현찰 많으면 부죠. 집에 금덩어리 많으면 부겠죠. 뭐 주식 많거나, 그죠? 이 교회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된 말이지만은 창조주의에 건물 있으면 우리 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요즘에 부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의 부의 기준은 어땠을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많으면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땅 파서 뭔가를 거둬서 부자가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걸 거둘 수 있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거는 곧 부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노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 창세기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우리는 그냥 읽었던 말입니다. 아, 그래, 노아가 500세에 아들 낳았나 보구나 라고 해 넘어갔는데, 이 말의 의미는 노아는 500년 동안 치질이 못 살았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참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노아의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족보가 아주 심플합니다. 몇 세 낳았고 몇 세 태어났고 누구를 낳았고 어떻게 죽었더라,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 꼭 들어가는 게 아들을 낳은, 그 첫 아들을 낳은 그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130, 셋은 105, 에녹은 90, 게나는 70, 마랄레는 65, 아렛은 162, 에녹은 65, 무두셀라는 187,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보면은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한 100세 어간에 다 아들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지금처럼 우리가 저는 뭐 100년 사는 게 아니라 몇 년 살았습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무두셀라 959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 낳고 몇 년 동안 애 낳습니까? 물론 이제 뒤에 노년 때는 못 낳겠지만은 거의 한 5, 600년을 얘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몇 명 낳겠습니까? 그래서 겁나게 낳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다 그렇게 살았는데 딱 한 사람 노아만 몇 세까지? 500세까지 얘를 못 낳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노아의 가정만 아내와 단둘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도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지킵니다. 둘이서 이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집, 작은 집, 뭔가 옆집 빌붙어 가지고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게 노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임합니다. 보통 아까 말씀했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다고 말합니까? 120년 동안 지었으면 노아가 몇 세에 아들 낳았습니까? 500세. 그러면은 지금 노아는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 100년, 뭐 어떤 사람 70년 했는데 뭐 진짜 80년이라고 해도 겨우 아들 하나 낳고 이제 아이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이 명령을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 어떤 나무로 만들었죠? 성경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고페르라고 나오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하지 않지만 잣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잣나무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200에서 좀 두툼한 애는 800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노아의 방주 그 사이즈로 만들려면은 이 잣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하냐면은 10,000그루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은 진짜 적게 잡아도 200만 원 곱하기 만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부자가 안 돼. 어? 얼마입니까? 예? 200억. 200억. 작게 잡으면 200억. 한 그루에 800만 원이면 얼마? 800억.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야, 너 20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200만 원 이상이 안 돼 가지고 200억 갖고 와. 800억 헌신해. 그의 삶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 하나 없는데. 여러분 이게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할까요? 자, 뒤에 우리 재정팀 한번 보시고 이름 적으세요. 자, 2억부터 가볼까요? 2억 헌신하겠습니까? 1억? 2천만 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헌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200억짜리 방주를 지으라는데요. 800억짜리 방주를 지으라는데 이걸 어떻게 아멘합니까? 그런데 노아가 아멘하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샤마, 순종 뭐라고요? 듣고 행하다. 우리는 왜 이게 아멘이 안 됩니까? 들었는데 통장을 보니 또 앞으로의 내 일을 보니 이게 아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듣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들었으니 아멘하고 행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요구하십니까? 어떤 가정,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무모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뭐 어떤 이상한 신처럼 뭐 우리의 뭐 아파트 다 팔아서 갖고 와라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루신 거는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멘하고 방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잣나무 망구를 어떻게 어디서 공수합니까? 누가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돈 누가 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복음을 전해 다니셨는데 예수님 일 안 하셨거든요. 그 돈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어떻게 성장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거냐, 어떤 믿음으로 나갈 거냐, 여러분 순종입니다. 말씀하시면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어떨 때는 무모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뭐 당연히 믿으니까 신뢰하죠. 그런데 이 신뢰는 순도 100%의 신뢰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신뢰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나눠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순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떨 때는 신뢰하고 어떨 때는 신뢰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노아가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손에 설계도를 주시는데 노아가 이 설계도를 받고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께서 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단어는 오나야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실 때는 오나야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니라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테바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요게벳 아십니까?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는 아십니까? 그 우리 CCM 누가 불렀죠? 연평한 씨가 불렀는데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옵니다. 미리 광고하는 겁니다. 예. 이 요게벳의 노래. 이 요게벳 엄마가 이제 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 명령에서 그래도 이 아이를 죽이고서 품에 품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커지면서 이 울음소리가 우렁차지니까 도저히 얘를 감출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살리고자 나일강에 이 아이를 떠나보냈는데 어디에 넣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배를 만들려고 명령을 받았는데 보니까 설계도에 배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노. 여러분 노는 뭡니까? 배 뭐 동력과 또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또 돛이 있지 않습니까? 돛은 뭡니까? 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 또 닷. 멈추기 위해서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또 키. 방향을 운전대 같은 이 키가 필요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노아의 방주는 갈대 상자처럼 그냥 박스입니다. 박스. 이게 뭐 이게 배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아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게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노아의 방주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만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어떻게? 아무것도 안 알려주십니다. 지금 노아의 방처럼 노 버리고 닷 버리고 돛 버리고 키 없이 그냥 가라.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인간의 노를 저어가면은 이 광야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갑자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 뺐습니다. 노도 뺐고 닷도 뺐고 다 빼고 그다음에 뭐 따라가라? 구름 기둥 따라가라.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돛도 없이 닷도 없이 키도 없이 그냥 40년 동안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노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전통이라는 돛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관계라는 닷을 버려야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성장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교회 동력장치, 제어장치, 방향 전환장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교회, 먼 일을 크게 하고 막 프로젝트 하는 막 이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한국교회가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청빙하지 않습니까? 그럼 청빙 서류를 이제 요구합니다. 보통 1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마다 꼭 있는 청빙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 계획이라는 걸 갖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청빙을 했냐? 말 그대로 청빙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그 목사님이 얼마나 경건한지, 영성적인지. 그래서 장로님들이 돌고 돌고 찾아서 그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청빙했던 게 옛날 방법인데, 요즘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서류 내라. 근데 서류 중에 뭘 내라? 목회 계획서를 내라. 너가 목사로서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킬 건지, 교인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교육 잘 시킬 건지, 전도를 얼마나 잘할 건지 네 계획을 갖고 와. 네 계획이 근사하면 우리가 뽑아줄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의 계획으로 하니까 100% 실패하죠. 하나님은 그냥 박스를 원했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장치도 없습니다. 그냥 볼품없는 박스를 요구하는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보다 빨리 가야죠. 쾌속적으로 요구합니다. 화려한 크루즈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들이 다 파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길거리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입니까?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또 왜 교회를 하나님 해야 됩니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그 교회를 나는 원한다. 너희가 그 교회됨을 한번 세워다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라는 동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독과 같은 건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주일 경험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년 지났더니 여러분 우리 또 다쓸 노를 또 우리는 스스로 원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자꾸 저한테 이제 목사님 목회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목회하기 싫습니다. 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말장난 같습니까? 사람이 목회하면 이 교회 실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목사건 장로건 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교회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됨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100%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쉽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얼마 있었냐? 1년하고도 10일입니다. 그 시간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너도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멈추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 기간 믿음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노아의 방주에 특별한 장치를 하나 허락해 줍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고 그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주신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이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뭐냐?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중하. 자, 창을 내랍니다. 그런데 이 창은 어떤 창이냐? 초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대낮, 정오, 뚜껑,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건물의 창, 이 창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문이 보니까 단수입니다. 창을 몇 개 내라? 하나 내라는 겁니다. 하나.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옆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창을 하나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 실었는데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돌아다니지, 먹으면 먹는 대로 싸지. 싸면 그 냄새가 좋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환기해야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창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을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도 못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만일 노아가 창이 있습니다. 진짜 배에 환기를 많이 해서 창을 쫙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제일 먼저
창을 열겠죠. 뭐 말은 환기시킨다고 열겠지만은 창 열고 밖을 보면서 뭐 할까요? 비가 이제 멈추나? 물이 좀 작아졌나? 혹시 또 다른 생존자는 있을까? 매일 아침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예 보지 마라. 밖에 어떤 파도가 오는지 보지를 말라는 겁니다. 비가 그쳤는지 그건 내일이랍니다. 그 물을 줄어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랍니다. 너가 할 일은 딱 하나랍니다. 밖 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어디 봐라? 하늘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제 우리도 3년, 4년 가면은 사람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자꾸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도 보게 되고 세상도 보게 되고 우리의 통장 잔고도 보게 되고 여러분 실패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창을 닫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꿈꾸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3주년을 곧 있으면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믿음의 방주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항해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또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좀 빨리 좀 가자. 또 어떤 사람은 뭐가 급하냐 좀 천천히 좀 가자. 또 어떤 사람은 앞에 막혀 있으니까 미련하게 그거 뻔히 보이는데 왜 거기로 가냐.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는 그 발걸음에 순종하고 열심히 뛰면 됩니다. 더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 스톱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뻔히 보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린 믿음으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줄,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하는 그 거룩한 교회로 언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단순히 3년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상을 향해 나 있는 문 닫고 하늘의 문을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향해를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